오늘은 작은 불평은 큰 불평으로 공동체에 파장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의 사건이나 작은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계속 큰 변화들을 일으키는 것을 도미노 현상, 도미노 효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이 작은 직사각형이 앞에 세워져 있고 또 똑같은 직사각형이 계속 연결되면서 앞에서 있는 이 직사각형을 손으로 살짝 터치만 하여도 뒤에 있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도미노 게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세계 도미노 게임에 대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어메이징하게 엄청 크고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 영상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27만 5천 개의 그 도미노 조각들을 12명의 빌더들이 8일 동안 이 작업을 하였어요. 이 세팅을 해놓고 이제 대표 주자가 손가락 하나로 저 화면에 나온 영상처럼 살짝 터치를 하자마자 계속 우르르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장 9미닛 9분 동안 계속 도미노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너무 멋있는 마지막 장면이 클라이막스였는데 정말 수십 배나 된 큰 조각이요 마지막에 딱 쓰러지면서 게임이 끝나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고 어메이징하구나 그러면서 한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이 게임을 보면서 저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도미노는요 작은 도미노 하나를 통하여 큰 도미노들이 계속 무너지는 그런 파장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에도 어떤 영향 또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미노가 이처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사회와 국가에도 한 사람의 이런 영향,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이 무시고 던진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미노로 시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이 도미노가 그 다음 도미노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다음 도미노에게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시작, 이 시작을 통하여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첫 시작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발생하는 파장의 효과까지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던 이 도미노 조각의 그 영향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공동체인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소수 집단에 의해서 큰 파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은혜를 입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요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문 앞인 가데스 방야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본인들이 정탐꾼을 꾸려서 미리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수락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각 지파의 리더들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또 성읍이 거대해서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것들은요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켜요.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은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반대로 네게티브적인 그런 말들은요 큰 파장을 일으켜서 이제 공동체까지 큰 영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또 혼돈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이 도미노 현상을 통하여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원망불평하고 끝내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하나님의 이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이 컴플레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부정적인 말에 이처럼 큰 파장을 일으키는 영향을 받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또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가 식으며 불평이 나옵니다. 다 함께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흔히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면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하고 너무나도 신실한 것처럼 꾸밀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든 것이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이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자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완전히 그들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할 때 물을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잘 아시듯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충분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을 또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았고 또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말 가나안 땅 그 정탐 사건 이후로 그들이 불신앙으로 정말 최악의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셀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받았고, 그들이 그런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왜 그들이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로 이렇게 무너졌을까?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식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요, 유스돼요. 그래서 당연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당연하게 알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이 들면 이제는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원망불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8장 11절 하반부 말씀부터 14절 상반부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이 원죄로 인하여 기질적으로 배가 부르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반대로 가난해지고 빈궁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잘 되면 내가 칭찬받고 영광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조금만 안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중간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떤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주일날 왔다 갔다 편하게 하신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과 시험과 환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발버둥 치는 이런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되고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감사를 끝까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열심과 노력이 우리 사랑하는 필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한마디의 불평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다 함께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락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 틈에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쇄에 지나도 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위 자손의 이 한 사람이었던 고라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평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인데 왜 아론과 모세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왜 저들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불평이 계속 이제 생겨서 그 영향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전파됩니다. 불평의 도미노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미노 현상이요, 이제는 250명의 회중 대표에게까지 전이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불평의 이 부정적인 도미노 현상이 이스라엘 전체까지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영적 권위를 부정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불평의 소리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누가 진짜 택한 자인지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향로에 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운 자를 알게 하실 것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다음 날 이 고라와 그 일행들이 또 250명의 회중 대표들이 이 향로에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고라와 일행들을 백성들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자마자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일행들, 가족과 재산들이 이 땅으로 쏙 해서 정말 빠져 들어가서 땅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땅이 삼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250명의 회중 대표들을 불로 확 살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이런 일들을 본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불평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전염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14,7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아론은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그쳐 주십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그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국토를 태우듯 고라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던 시기 질투, 불평이 이 불씨가 되어서 250명의 회중 대표에게 퍼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큰 불평의 화마가 되어서 끝내는 그들이 정말 이 공동체가 불순종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고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혀는요 이렇게 외적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요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한 나라를 휘청거리게 할 수도 있고요,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혀는요 엄청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혀를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불평, 그 불만 하나가 가정을 흔들 수 있고요, 또 가정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나로부터 시작된 그 불평의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와 국가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다 함께 민수기 14장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그리고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이삭과 또 야곱에게 반복되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거듭된 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약속의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우리들은요, 직접 정탐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직접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탐을 그러면 허락해 주시자 그들은요, 이번에는요, 그 땅은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10명의 소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더 귀 기울여서 이제 그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켰어요? 하면서 통곡까지 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본인들이 거역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지도자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셨겠어요. 이런 불평을요,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셨어요. 그래? 이제는 너희들의 이 불평, 내가 이제는 심판하겠다. 불평한 너희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불평한 너희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 광야에서 모두 죽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너희들은 계속 광야를 뺑뺑뺑뺑 돌 거야. 그게 바로 40년이 걸릴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끝내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정말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소수를 통하여,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로, 어떤 부모와 어떤 아내와 어떤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며, 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도미노를 쓰러뜨릴 때 그 힘은요, 아주 작았어요. 이 작은 하나의 피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엄청난 큰 도미노 판이 무너지는 그런 영적인 파급적 효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주의 종으로서 소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가 정말 믿음의, 순종의 선한 아름다운 그런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아름다운 도미노 현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에 저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복음의 사명 끝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필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여 돌릴 수 있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가리고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지키며 기억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